본문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깨고 귀에 들리는 말씀을 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강의 1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지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마 그 악기나 이쪽에 뮤트를 좀 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 들리네요. 여러분, 사막을 걷는 여행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짐작하겠지만 신기루이죠. 신기루. 지치고 목이 마르면 마치 저 멀리에 푸른 이 야자수가 있고 출렁거리는 아주 그 시원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눈의 허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이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유명한 소설인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소설인 어린 왕자에서 이 여우와 이제 어린 왕자가 대화를 하는데,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가치로 봤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랑, 신뢰, 믿음,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봐야 된다. 마음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설명하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이 도단성을 애워사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쫙 둘러섰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 장면을 보고 사색이 돼요. 얼굴이 사색이 돼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이 말을 마치고 난 뒤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환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안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사환의 영안이 열렸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그 영안으로 아람 군대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규모의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으로 보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들어가야 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의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땅 맞습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먹고 살기는 풍족하지만 그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원칙을 말씀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에 속지 말고 오직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된다.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정말 천국 같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우상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1세기 이 우상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고요. 정말 살기 좋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 땅은 우상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오늘 이야기는 매우 필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을 깨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우상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광야 2세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12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음성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모양이 없고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모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이 소유하고 싶은 본성, 이 부패한 본성을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이 비유하면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꽃을 보고 소유하려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 자기 집 화병에 꽂습니다. 하지만 존재로 대하는 사람은 그저 그 꽃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꺾는 순간 꽃은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소유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너무 꽃이 예쁘잖아요. 그럼 이렇게 꺾어서 우리 집 화병에다 꽂아두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쁜 꽃을 보면 꺾어서 자기 집 화병에 꽂아두고 자기만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인간의 부패된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아주 좀 이상한 집안이 등장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집안인데요, 예전에 우리 사사기 강의할 때 기억하실 건데요, 미가라는 인물을 보시면 굉장히 이 사람도 독특하고 이 집안이 굉장히 이상한 집안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러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어머니의 돈을 돌려주는데요, 그런데 이 엄마는 돈을 훔친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 한켠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을 주셨다 하면서. 이상하죠? 여기서 이상한 점은 미가의 가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매우 이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것에 신당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집에 딱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 한켠에 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비는. 여러분, 여기서 미가의 욕심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마침 레위인 청년 하나가 그 집을 지나갑니다. 미가가 그 레위 청년에게 아주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합니다. 큰 거대한 연봉을 제시하면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해서 돌아다니다가 이 제안을 받자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는 미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기괴합니다. 레위인은 한 집안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미가라고 하는 한 집에 들어가서 개인 집에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 미가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굉장히 이상한 형태죠. 여러분, 미가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존재일까요? 미가에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미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복을 주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이제 하나님께 가서 날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조종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이 좋은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가의 마음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내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당연히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말씀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여러분, 10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의 핵심 구절은 뭐냐 하면 내 말을 들려주어입니다. 그럼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배우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신다. 가르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 어디에도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입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그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8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우상을 섬기는 480명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태우고 그 바알의 제단도 다 태웁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화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건을 경험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기진맥진에서 쓰러져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는 그 로뎀 나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강력한 불로 나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도 동일하게 그렇게 좀 기적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어쩌면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찾아오시는데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럼 이 위로의 말씀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좀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가 그의 말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의 책에서 그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경청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이 필립 얀시가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경청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얼굴만 보고 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부모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깊은 관계가 시작된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장이죠. 아이가 부모의 얼굴만 보고 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부모의 무릎에 앉아서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깊은 관계가 시작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들 기도 정말 그 형상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이면 정말 내가 믿음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혐오의 세상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경청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라.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밀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 이전의 중세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중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곳곳에 화려한 그 성상, 우상들이 가득했고요. 유리에는 이 스테인글라스라고 해서요,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해서 화려하게 이런 어떤 것들을 붙였고요. 웅장한 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중세교회의 타락을 깨부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일반 백성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교황들이 하는 말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었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이 외친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형상을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키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라. 그래서 루터가 이 라틴어의 성경을 독일어, 그 당시에 서민들이 쓰던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번역을.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우상들을 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